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해를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조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고 기도를 게을리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비양심적이거나 아버지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노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행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서 거짓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에게서 불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 주님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유정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하나님 더 희생적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러한 상황들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의 모든 아픔 모든 힘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나라에 더 나라 발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 조국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로 온전한 조국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저희 조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믿음의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기도를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조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아버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께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시무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 조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시무장로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하고 또 모든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7째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인의 심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에는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성도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7개의 환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자 의도적으로 7 환상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 장면으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성도에게 환난은 오직 잠시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천국 구원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미리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이 다가왔으므로 회개하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6절 7절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선언이 8절에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축복 선언이 있고, 또 여섯 번째, 일곱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곡식과 포도를 거둬들이는 환상으로 추수 심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의 그 심판들, 그 7인이라든가 7 나팔 심판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그대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집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심판들도 있는데 7 대접 심판이라든가 최후 심판 같은 심판이 있는데 이도 예수님께서 실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본 환상 속에는 심판자의 자리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나 영광과 자주 동반합니다.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기를 즐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진 인자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단지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봤다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금 면류관은 전쟁의 승리자가 쓰는 관으로 통치자로서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습니다.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예리한 도구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추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는데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14절에서 묘사하는 추수 장면과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통치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는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악인은 주님 손에 의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선하게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임하길 바라고 또 악한 자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지길 바라지만 문제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판결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판주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재판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역자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또 다른 천사를 15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는 심판주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곡식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14절 16절의 추수는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또 말하고 17절에서 20절은 악인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익었다는 그 표현의 문자적 의미가 메말랐다, 시들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곡이 잘 여물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상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심판주께 보고하며 속히 행동할 것을 간청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곧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발 아래에 있는 만물을 모두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곧바로 행동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이는 16장 17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땅에 마지막 진노를 쏟으셔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더욱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신속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말하지 않고 주가 심판하실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언제 심판할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그날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망각하고 방심하여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믿고 태평하게 살다가 그날이 기습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께서 심판하실 미래를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가 불살라버릴 땅에 미련을 두고 살 수도 없고 또 주가 책망하실 세상에 속한 것에 애착을 가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악을 마음껏 행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수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둔 열매를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불에 태워질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공적만이 남습니다. 구세주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삶만이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남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는 또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보여주는데 17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7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도 성전에서 나왔고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집행할 수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천사도 심판을 수행할 종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말과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공의를 부르짖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제단 아래 하나님을 위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8장에는 천사가 금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 제단에 바친 후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심판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18절을 또 다시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다시 한번 추수의 비유로 심판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악이 그 한계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포도의 추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됐습니다. 이사야서 63절에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엘서에서도 있고 또 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을 사용했고 본문에서도 보면은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포도주 틀이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그 생생하고 참혹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돌을 파서 만든 큰 웅덩이와 작은 웅덩이가 좁은 통로나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큰 웅덩이에 추수한 포도를 가득 담으면 추수꾼들이 발로 밟아 짓이겨서 포도즙을 내는데 그러면 그 좁은 관을 통해 낮은 지대에 있는 작은 웅덩이로 포도주가 모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힐 때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피는 말 굴레까지 닿았고 굴레는 그 말의 머리에 씌우는 그 장비를 말하는데요. 그 높이는 1m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그 길이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이스라엘의 그 전체 길이에 미치는 그 거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상징적으로 4의 제곱과 10의 제곱으로 땅의 사방 또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땅의 모든 임금들과 군대들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리스도의 검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땅에 가득하여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고 심판의 강도는 최강입니다. 심판주와 화해하지 않은 모든 산자는 죽습니다. 온 땅이 피로 가득하고 형벌의 기한은 끝이 없습니다. 멸명한 영혼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세주를 거절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알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우리가 미리 안다면 분명히 달려가서 경고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기회를 찾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고 구세주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삶인지 보여주면서 고통 중에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말하노라면 언젠가는 그들도 마침내 주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에 대한 부담감, 짓밟히게 될 포도송이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아멘으로 확인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에 대해 우리가 거룩한 책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에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고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을 위해서도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았고 하나님 또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만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볼을 보이며 저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하나님 다가가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도 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언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늘 경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며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또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을 겪으며 아버지 그 안에서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심판주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농부가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어 밟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할 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놓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보아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